오늘 주일 설교 본문은 로마서로 하겠습니다. 원래 주일 설교는 사도행전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교인 새벽 예배에서는 로마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서에서 지금 가장 클라이맥스, 이 성경의 보석이라는 로마서, 그 가운데 가장 빛난다는 8장, 로마서 8장, 또 그 중에서도 클라이맥스 결론 부분을 이제 강의할 순서이기에 좀 가능한 좀 더 많은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또 이것을 또 둘로 나누어서 새벽에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을 강의할 순서는 이제 가능한 많은 분들 해서 오늘 본문 부분 주일에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요한계시록 때도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할 때는 주일로 했어요. 수요 예배에서 안 하고. 사실 산지교회 출석 교인이 아니신 분 중에 이제 새벽 예배 하루도 빠짐없이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좀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께는 좀 이제 강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이제 별도로 영상이나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산지교회 성도님들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지금껏 이 정교인 새벽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빠짐없이 미슈입니다. 자, 로마서는 좀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로마서는 이제 서론을 지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 아래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칭의, 그리스도와 하나됨, 율법, 성령 안에서의 삶 등이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복음의 최종적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면 이 로마서 이후에는 복음의 구체적인 적용이 나올 뿐이에요. 가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신학의 모든 것을 녹여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바울의 그 광대해진 마음은 과거의 영혼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영혼까지, 그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실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그 마음 전체를 오늘 본문에서 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막만 보시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졸리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단순히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지성, 감성, 몸 전체가, 또 삶 전체가 이 본문 말씀에 푹 잠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저께 금요일 새벽 설교 본문에서는 그 성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소망하며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탄식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에 견고하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안전하다, 복음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이 진리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5가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둘째, 영혼으로부터 영혼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속적인 5단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5가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을 3가지 관점에서 삼겹줄로 묶고, 그리고 각각 5가지로 나누어서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5가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입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합니다. 이 알거니와로 번역된 원어는 그저 아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습니다. 문장의 뒤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확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맨 끝에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건 좀 애매한 번역이에요. 이 원어는 일하다의 3인칭 단수동사를 써요. 일하다의 그 3인칭 단수, 즉 works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28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암송하고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마치 이 성경 구절이 마치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의미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으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여기서 선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이 29절, 30절인데요. 그건 조금 이따 볼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선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번역본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합력이란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협동작업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협동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 모든 것, 전 우주적인 모든 것, 17절의 고난이든 23절의 탄식이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실이든 아니면 기쁘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 행실이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언제나 더 광활한 모든입니다.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선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으신가요? 궁핍함에 힘이 드시나요? 취업이 안 되고 관계가 어긋나고 인생길 가운데 찔린 가시로 힘이 드나요?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부터 전 우주까지 그 모든 것,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고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이 그 모든 것을 하물며 악조차도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넷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 선이라는 거예요. 다섯째, 마지막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복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 자신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한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외부 환경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인정하시나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을 믿나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시나요? 과연 본문에서 우리가 알거니와의 그 우리에 내가 포함되었느냐 말입니다. 이 다섯 가지 확실함에 아멘으로 답하시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언제나 안전한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함 위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9절, 30절이에요. 5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펜을 드시고
본인의 성경책이시면 펜을 드시고 이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미리 하시고, 둘째, 미리 정하시고, 셋째, 부르시고, 넷째,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다섯째, 영화롭게 하셨다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단계이며 선을 이루시는 단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먼저 첫째, 미리 아시고입니다. 근데 미리 알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이 말을 해석한다면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지 않고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생깁니다. 좀 어렵죠? 이런 거예요. 속담에 잘될 놈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잘될 사람은 떡잎부터 한다라는 속담 아시죠? 자, 잘될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라는 건 잘될 사람이 노력, 지력, 성품 등을 미리 알아본다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럼 믿을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미리 아신다라는 것도 이상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울이 여기서 그런데 알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거예요. 이는 히브리어로 야다에 해당하는 말로, 이는 단순히 지적인 인식 훨씬 그 이상의 것, 마치 부부관계에서의 애정,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미리 알다는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어느 부부가 아직 아기가 없지만 앞으로 생길 아기에 대하여 이런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뭐 이를테면 뭐 아들이면 어떤 아이로, 딸이면 어떻게 키우고, 뭐 둘 사이에 태어날 그 아기를 생각만 해도 막 신이 납니다. 아직 아기는 안 생겼어요. 근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는 아기를 사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닮은, 성경 보세요. 왜 이 미리 아시고가 나오는지. 그 독생자 예수를 닮은 그 맏아들을 닮은 동생들을 미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독생자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만 해도 신이 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미리 사랑하신 겁니다. 미리 아신 거라고요. 그리고 둘째, 미리 정하십니다. 소위 예정론이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을 갖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설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무언가 걸림돌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선 전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100%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늘 간직해야 하는 건 우린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섭리를 100% 알 수 없다는 겸손함이에요. 자, 미리 정하심, 이 예정의 핵심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막 찾아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자, 미리 정하셨다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행실, 생각, 품성, 우리의 어떤 성취, 외모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정하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볼게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왜 나를? 그냥.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 미리 정하심은
그 얘기인 거라고요. 예정은 놀라운 사랑이며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직 모르니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뭐 정의롭지 못해요. 뭐 불공평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저 은혜로, 그저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셋째로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분의 그 예지와 예정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자, 예지와 예정이 이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논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도는 필수 불가결인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분의 부르심이 그분의 백성에게 이르는 수단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도 조건 없는 정하심이었죠. 전도 역시 그렇기에 조건을 보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을 리가 없어. 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식인종이라도, 연쇄살인범이라도, 파렴치한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도 하나님의 정하심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사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할 대상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전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나에게 선입견, 자존심, 자기의, 자책 등 여전히 찌꺼기로 남은 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넷째, 의롭다 하시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칭의. 이건 지금까지 쭉 살펴본 로마서 내용이에요. 이걸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25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자고 하면 오늘 집에 다들 못 돌아가십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전에 로마서 안 들어보셨으면 그 새벽 예배를 다시 들어보시고 이게 20일 정도 이것만 한 거예요. 넷째, 이 의롭다 하시고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영화롭게 하셨다입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 영광이란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어요. 8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며 피조물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동사형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물의 영광이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단계가 모두 과거형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도 과거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과거지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불완전한 미래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알파요 오메가. 시작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유식하거나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는 그 동사는 언제나 확실한 과거형이 맞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형은 없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의 모든 일상, 생각, 행동, 재물, 건강, 자녀, 가족, 모든 관계가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모든 것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이 신앙 체험인 거라고요.
꿈이나 환상, 예언, 방언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확실한 체험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저 깊은 내면의 기억들, 상처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놓인 신앙 체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주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바울은 5가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예요. 자, 이 말씀은 그냥 눈으로 밋밋하게 읽으면 느낌도 깨달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 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론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면서 그 신음하듯 토해내듯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를 벅찬 감격과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그 환희, 기쁨, 단호함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이죠. 우리 역시 입으로는 조용히 읽어 내려갈지라도 마음으로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격하게 읽어지는, 감격스럽게 읽어지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막 소리 지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읽자는 거죠. 먼저 바울은 이렇게 포문을 엽니다. 31절 전단부, 우리 슬슬 조롱이 몰려오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하여, 자, 남은 할 말이 뭐냐?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라고 하며 이제 그 다음부터 5가지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들은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담대하게 또 도전적으로 그 질문들을 세상에 내던지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의 권세자들이나 살아있는 그 모든 생명이나 지옥의 사망이나 누구든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사탄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을까요? 그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각 질문에 포함된 진리 때문이에요. 부디 그 진리를 우리들 마음에 심고 세상을 향해 또 나를 향해 이 질문들을 담대하게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 질문이에요. 31절 후반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단순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물었다면 그 즉시 수많은 답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우리 앞에는 가공할 만한 적들이 줄지어 서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대답들을 쏟으려는 입들을 진리로 순간 닫게 만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진리이죠. 하물며 인간의 연약한 아버지라도 어린아이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라면 동네 형들도 또 골목에 어슬렁거리는 개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진리이세요? 함께 계십니다. 아빠는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둘째 질문입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만 질문하였다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필요한 현실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어정쩡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 앞에 십자가를 먼저 내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무엇이 아까우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은 주었지만 자 이것만은 내가 못 주겠다 라고 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만 32절 중간 부분 그 아들과 함께인데 다만 우리가 그 아들은 관심 없이 다른 모든 것만 구하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냐? 이 진리 앞에 무슨 말을 하리요? 십자가 진리 앞에 어느 누구도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33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마귀가 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이는 비방자 혹은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자, 바울이 단순히 질문을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라고 하면 아마 마귀가 제일 먼저 손을 들 겁니다. 왜냐면 원래 하는 게 그거니까. 그리고선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마귀가 저 사람은요 어떻고 저렇고 어릴 때 이런 나쁜 짓을 했고요. 커서도 남들은 모르지만 마귀 전 알아요. 내가 아는 온갖 불의를 저질렀더라고요. 라고 참소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아이인데 라고 그 다음 말이 등장을 하면 그럼 마귀가 어쩔까요? 진작 말씀하시지. 진작 말씀하시지. 아니야 아무 일도 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심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심길 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참소 고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확신에 찬 질문은 계속됩니다. 네 번째 질문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실 고발과 정죄를 한 세트로 해도 되련만 바울은 구분해서 이 정죄를 질문합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에서요. 우선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해요. 자, 마귀가 정죄를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너무나 이 동화 같은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막 마귀가 가가지고 하나님 막 이렇게 정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마귀가 정죄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 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품게 함으로 정죄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먼저는 자신을 정죄하는 겁니다. 더욱이 실제로 만약에 현실에서 그 죄가 드러나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또 형벌을 받거나 여론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 더더욱 스스로 비참해지면서 심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뇌이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 같은 게 무슨 목사냐. 나 같은 게 무슨 장로 권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세례교인이야. 등등 말이죠. 그런데요, 회개는요, 그런 자책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부패한 몸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여다보는 것에서 이제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일어서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마귀가 불어넣는 정죄함 두 번째는 이 내 마음을 통해서 타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힐난하는 거예요. 죄를 나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는 거죠. 누구나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여서 제일 재밌는 대화가 뭐예요? 솔직히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흉보는 이야기입니다. 전문 용어까지 있어요. 뒷담화라고. 제일 재밌잖아요. 물론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회심케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해야죠. 하지만 뒷담화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잘못만 나열하는 것은 정죄함이에요. 하지만 나 스스로의 정죄, 누군가를 향한 정죄, 비방자들, 원수들, 마귀의 정죄는 모두 실패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고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다 이루시고 안식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우편에 앉아서 이러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안식하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함은 끝났습니다.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강구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강구하다가 이것도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본래 계시던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나 정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게 기도하셨지만 본래 자기 자리로 가신 거라고요. 애걸복걸하는 지위에 가신 게 아니라고요. 하늘 왕좌에 다시 올라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강구하다의 이 헬라어 원어는 엔팅카네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이걸 알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뭐뭐 안에라는 n과 목표를 달성하다는 팅카노의 합성어예요. 이런 거예요. 자, 내 자신을 향해 또는 누군가를 향해 사탄이 이제 막 정죄하려고 하면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안식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그 다 달성한 목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리얼하게. 누가 아버지께 우리를 정죄하려 치면 아버지 또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옆에서 내 동생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쟤 내 동생인데요? 그럼 아버지께서도 씩 웃으시면서 나도 알아. 그러시면서 두 분이 편안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안식하고 계신 거라고요. 정죄는 없고 아버지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와 그 아들, 딸들의 잔치만 있는 거라고요. 안식만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을, 그 샬롬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누리는 거라고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 바울의 가슴은 이제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담대하게 던진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사탄의 머리를 부순 거예요. 그 입을 막은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에 그 계단 끝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바울은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 대답이 없자 바울은 이제 찾아 나서기까지 해요. 마치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누구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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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너야? 공고 너야? 박해 너야? 기근 너야? 적신 너야? 위험 너야? 칼 너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추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껏 자신이 겪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적인 거라고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 양의 처지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피조물도 탄식해요. 성령님도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탄식은 낭망좌절의 탄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에서 나오는 탄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쁨과 소망의 탄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탄식은 출산을 해야 끝나는 것이고 새 몸을 입어야 끝나는 겁니다. 아프다고 산모가 악이라는 것을 멈출 수 없듯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놓여도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3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원어로는 no예요. no, 그렇지 않다 라고 단호히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그 시제를 부정 과거를 씀으로써 바울은 십자가를 언급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과거, 그분의 십자가, 그 고난에 의해 입증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인 거예요. 근데요, 잘 보세요. 본문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넉넉히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진 우리는 넉넉히 고난을 이긴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고난을 덮고도 넘치기에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잔잔히 적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정도로 흘러 넘치는 사랑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는 이유, 그 진리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참을성이 강해서, 인내심이 강해서 돌을 닦고 고행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진리라고요. 그 십자가 사랑을 알면, 제대로 확실히 알면,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그 위대하심, 그 광대한 스케일을 어찌 인간의 머리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확신하는, 자신이 체험한 그 십자가 사랑의 장엄함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38절,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는 악한 정사입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즉 시간 속의 모든 것들, 능력이나, 여기서의 능력은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이는 것 같은 모든 우주적 운행 파워를 의미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적으로 모든 것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즉 시공간과 전 우주를 움직이는 그 파워, 옳고 그름, 선과 악, 천사와 마귀,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뛰어넘는 거예요. 전 우주를 움직이는 그 모든 에너지를 뛰어넘는 겁니다. 천사와 마귀를 뛰어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광대하고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본문은 내가 알거니와로 시작하였어요. 내가 알거니와로 시작하여 내가 확신하노니로 맞춰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신앙 체험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그 진리가 제대로 체험되면 우리도 대답할 수 없는 방금의 그 5가지 질문을 담대하고도 단호하게 나 자신과 세상에 던질 수 있는 거라고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리를 내 마음에 심고 세상을 향해, 나를 향해 이 대답할 수 없는 5 질문들을 담대하게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